옛날에 하루는요, 바닷속에 용암이 갑자기 터져서 많은 바다 생명체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거북이와 자라도 있었는데 거북이는 눈을 다쳐서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자라는 다리를 다쳐서 헤엄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거북이와 자라는 다친 상처를 움켜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참을 울다가 자라가 보니까요, 저 멀리서 거북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자라가 거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너는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거북이가 대답합니다. 난 눈을 다쳐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거북이도 물어요. 자라야, 너도 가만히 보니까 울고 있던데 너는 왜 울고 있었니? 예, 자라가 대답합니다. 거북아, 나는 눈은 괜찮은데 다리를 다쳐서 먹을 것을 보아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울고 있었단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자라와 거북이는요, 갑자기 영감이 생긴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자라를 등 뒤에 업고 헤엄을 막 치기 시작했고요. 자라는 이 거북이 등 뒤에서 움직일 방향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거북아, 오른쪽, 거기에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라와 거북이는 서로 협력해서 먹을 것을 찾고 함께 나누며 먹으며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죠. 그렇죠?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북이의 등에 업힌 자라가 향기가 나는 맛있는 과일을 딴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이거를 이 거북이는 안 주고 자라가 혼자 냠냠냠냠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거북이는 자라야 나 좀 줘. 그런데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자라야, 너는 그 맛있는 향기 나는 그 과일을 어찌 너만 혼자 먹느냐? 라고 소리를 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자라를 팽개쳐버리고 떠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북이는 이 무작정 멀리 앞도 안 보이지만 헤엄쳐 떠나게 된 거예요. 자라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거북이는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북이와 자라는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그죠?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6.25 전쟁 당시에 1950년 10월 27일에 평양 탈환을 축하하는 환영 시민대회가 평양에서 있었는데, 이때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요, 이 표현을 이솝우화에서 빌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 되고 뭉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 구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뉘고 흩어지면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단 안에도 보니까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던 그 큰 교회들이 갑자기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다 떠나고 무너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라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신비하게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 짓는데 하나 되면 안 돼요. 바벨탑 짓는데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해 분리해 나온 존재이기에 나누고 분열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뒤에서 조장하는 행동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조장하는 악한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 목회자들이 교회를 분리시켜가지고 무너지게 했는데, 그분들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유언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서에 보면 사탄은 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싸우고 분열되도록 우리를 유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잘못된 신학 사상과 신앙적 교리들을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분열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 분열 등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학 사상과 교리들 때문에 분열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도 다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과 왜곡된 신앙적 교리들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분열시키는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 전술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두 번째 사탄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은요, 교회가 정치 투쟁에 휩쓸려서 분열되고 무너지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 오순절 성령의 불을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적 눈이 감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그들은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요, 구약에서 예언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요, 그래, 이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런 거 알 바가 아니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개방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당부 때문에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제국하에서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의 혹독한 박해 아래서도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아니 30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세력이 엄청나게 확산됐으니까 쿠데타를 하고 정치 투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활동보다는 순수한 복음 전파에 그들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정말 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전력을 다했고요. 그 당시 짐승처럼 여겼던 노예들도 형제와 자매들로 다 받아들여서 평등하게 그들을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순수한 모습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조선 유교 사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양반과 청민의 엄청난 신분 차이로 같이 밥상도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할아버님들 보니까 왕족 집안이라고, 전주이시 왕족 집안이라고, 이거 쌍놈들하고는 상대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스트레스 많아요. 그런데 이 조선 말기의 기독교인들은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런 행동은 사회 규율을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행동을 정치적인 투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서 그 몸에서 배워 나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위험한 집단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한반도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인도처럼 신분을 나눠서 차별이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에 기독교 문화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된 문화가 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신분을 넘어서 평등한 사회를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다 기독교의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천국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의 영향력은 나중에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치라는 세상의 권력 투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처참하게 분열되고 타락하고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바로 서로마 교회예요. 과거 로마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0년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끝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들이 추구했던 순수한 복음 전파를 잃어버리고요, 성직자들이 정치 권력 장악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권력자들과 권력 투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교회의 영적 상태가 엄청나게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직자들이 많은 성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이끌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키기보다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 포지션과 지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는 겁니다. 완전 피폐해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북쪽으로부터 당시
야만인들인 게르만족들을 바로 이 권력 다툼에 취해 있는 로마로 침입하게 하셔서 서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했던 권력을, 세상 권력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권력을 오히려 그들이 야만이라고 여겼던 게르만족들에게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마 지역의 교회와 성직자들은 이 닭죽덩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좀 살아있었나 봐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눈을 돌리고 다시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니, 그들이 야만이라고 여겨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고 있었던 이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당시 복음 전파는 원래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 중심으로 한 동서 방향의 복음 전파에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과 독일 지역이란 북쪽으로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로마 제국 내 동서 방향으로만 전해지다가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지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권력 투쟁에만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게르만족들이 다 북쪽에 살았거든요. 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남북으로 바꾸셨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서방교회가 또 타락을 하고 다시 권력투쟁이라는 이 정치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프랑스 지역과 독일 지역에 복음화를 한 이 서방의 가톨릭 교회는요,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력이 극도로 높아지니까 그들은 이제 또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이 게르만 사람들, 이 게르만 쪽의 왕들을 등에 업고서요, 아직도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싶은 권력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느끼잖아요. 동방교회와 동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하나였는데 이때 둘로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섬기기보다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영적인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서방교회의 이제 교황과 성자들은 이런 시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방교회를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그들에게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슬람 세력들이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로 방문하던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돈을 순례하는 데 다 써요. 여행하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슬람 세력에게 넘겨버리신지도 몰라요. 근데 이에 서방 가톨릭 교회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세로부터 다시 회복한다는 구실로 십자군을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서방의 교황과 성직자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십자군들이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슬람 세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인 동로마 제국을 침입해서 수많은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무자비하게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아니 십자군들이 이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나 보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이 안심하고 있다가 그만 그들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할 거예요. 이때 서쪽에 있는 교회는 교황청을 비롯해서 그 많은 성직자들은 수많은 성직자를 동로마의 교회로 파견해서 교회를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그 성직자들 오니까 영적 영향력을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방교회는요 8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를 적으로 생각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방 가톨릭 교회 배신감을 느낀 동방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야, 기독교인들 무섭구나 더. 그래서 차라리 이슬람 세력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동방의 많은 지역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어떤 앞에서 얘기한 그 자라 거북이 얘기 생각나죠? 둘 다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기독교의 슬픈 역사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사이에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서방 가톨릭교회가 정치 투쟁과 권력 투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살펴보면요, 이 1900년도 초 당시에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였어요. 거의 하나였어요. 처음에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선 교회들은 조금 있었지만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네 교회 따지지 않고 서로 함께 모여서 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갖는 사경회가 이 1900년도 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붕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임을 서로 교회들은 연합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붕해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서 한반도의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전도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 말기가 되자 한반도의 교회 안에는 순수한 복음 전파의 열기는 식어져 가고요. 이 복음의 전파의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식어가는 거예요. 정치 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한민족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독립의 기미는 안 보였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치 사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요, 서서히 공산주의 좌파와 민주주의 우파로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선진 문화는, 선진 사상은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사상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 한반도의 교회들이요, 비록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인들에게 정치 사상에 빠지기보다는 순수한 복음의 이 세계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면, 이 복음의 열정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남부로 양분되는 슬픈 민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요, 우리 민족을 구할 길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독립을 안 주시니까 정치 사상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정치 사상에 빠지는 것을 교회 목회자들조차 방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 많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정치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독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북쪽의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정치 사상에 마음이 끌려서요, 이 김일성에게 동조하게 되었고요, 북한의 교회는 몰락을 맞게 됩니다.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처신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후 남한의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정치 투쟁의 유혹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1953년에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거든요. 기장측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당시 한국의 장로회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조금 갈라졌지만 거의 하나였는데, 북한의 공산화로 인해서요, 이 평양신학교와 조선신학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남한의 교단 신학교를 하나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여기에 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김재준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 정치 참여와 정치 투쟁을 강력하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하나였던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나누어지는 분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장로교가 예장과 기장으로 나눠지게 되는 큰 분열의 사건을 이때 우리가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치 투쟁에 집중한 기장 측 장로교회가 부응했을까요? 부응 안 하는 거예요. 맨날 교인들 데리고 데모만 하러 나가니까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데모하라고 정치 투쟁하라고 하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 투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요사이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정치 사상이 지배하기 시작해서요, 우리 교단 내에서 보니까 전라도 교회들과 경상도 교회들이 나눠져요. 교회 안에서도 좌파 정당 지지자, 우파 정당 지지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얘기도 안 해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교회는 이런 정치 투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어느 곳에서 이런 정치 투쟁에 우리의 기독교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정치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확실하게 구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정치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마다 교회는 분열되었고요, 교회는 오히려 쇠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에 집중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잘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국가, 민족에서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 민족과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후진국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후진국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을 바꾸고요, 우파와 좌파 정치인들이 정권을 교체해도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독일처럼, 영국처럼, 미국처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영혼부터 철저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정치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요, 사람들의 인격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미의 국가들이 과거에는 좀 살았는데 왜 그들이 다 몰락했습니까? 그 이유는 남미를 지배하는 신앙이 이 가톨릭 신앙인데요. 이 가톨릭 신앙이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보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보다는 가톨릭 세력들이 남미 사회를 지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미에서는요, 많은 국가들이 좌파가 장악했다, 우파가 장악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로 정치 시스템을 바꿔도 그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가 좀 안 돼요. 정치는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 정치 투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되고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서로 모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도 입을 막아야 돼요. 쓸데없는 분열,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요, 영양가 없는 이런 논쟁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든요. 이런 것 영양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 집단을 편든다고 대한민국과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집단은 오히려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집단들의 생각들을 자꾸 세뇌받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거룩하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 영향력이, 그 파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무엇이냐, 정치가 아니에요. 영적 변화예요. 영적으로 변화된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됐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에 더 열정을 가지는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